자, 새해 첫 수요 예배, 우리 에베소서를 다시 이제 강해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또 송구영신 예배 2주 우리가 쉬었는데요. 우리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시 에베소서를 읽어갑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예. 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서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면서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폭포수처럼 쏟아내 붓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단락인데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쉼표 없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마침표 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202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뭘 찬미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찬양이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이 끝나고 15절부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렇게 단락별로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기도, 이렇게 성경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3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바울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찬양,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그래서 찬양, 프레이즈와 기도, 프레이어, 이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프레이즈와 바울의 프레이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합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파워가 된다고 그랬어요. 찬양과 기도가 모아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파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에베소서에 3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오늘 여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장 6장에 바울의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시작 때 기도가 나오고, 중간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이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점검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돼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이 한 해의 삶도 기도로 시작했으니 이제 기도로 유지되고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가 바울의 프레이즈,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202개의 단어가 끊임없이 마침표 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5절부터 23절까지도 그래요. 이것은 169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3절부터 14절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아주 숨가쁘게 폭포수처럼 찬양과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폭포수처럼, 기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감사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을 듣고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건했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감사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69개의 단어가 그냥 쉼 없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뭐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수준이 어떠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그 지표는요, 교세가 아니에요. 교세.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게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이제 1월이 되면은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제 교세를 보고하시오, 이렇게 서류가 와요. 그러면 교인이 몇 명이냐,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뭐 집사 장로가 몇 명이냐, 작년에 몇 명이 새로 등록했느냐, 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걸 쭉 기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세라고 그러죠? 교세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고해야 되는 교세는 사람 숫자가 얼마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수준은 주를 향한 믿음, faith in Christ, 그리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 love for one another, 이게 우리의 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크고 성도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고 힘센 교회이지, 사람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큰 교회라고 그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이전을 하게 됩니다만, 어제도 가서 우리 다 이제 안에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거 둘러보는데요, 정말 커요. 72,000 스퀘어핏.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교회로 가면요, 단일 건물로는 애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72,000 스퀘어핏 건물을 가졌다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크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클 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큰 교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기 가서도 건물 커졌다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주를 향한 사랑보다는 건물만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교세의 기준은 뭐예요? 주를 향한 믿음,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커지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목사로서 교회가 좀 교세가 커지는 거는 제가 바라는 거예요. 왜 안 바라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좀 예산도 늘어나가지고 뭐 좀 쓰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걱정 안 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좀 어디 선교사님 뭐 좀 보내야 되거나 무슨 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거나 그러면 선뜻 결정 못하고 이제 박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박 목사님, 우리 밸런스가 얼마 있어요? 이거 보내도 돼요? 안 보내도 돼요? 지난 연말에도요, 연말 되면 어디 좀 보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계속 박 목사님, 오늘 밸런스가 얼마예요? 은행에 돈 있어요?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도 좀 교세가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선뜻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주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 성도 서로를 향한 서로의 사랑.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면에서 놀랍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요, 교세가 아무리 커도 그 교세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교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없고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이 결합되는 일이야말로 목회자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일이고,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나 교회 사역에 있어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뭐예요? 수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서로를 향한 거기 때문에 수평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해놓고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돼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요, 사랑으로 역사할 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의 표현 방식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존재 방식이에요. 즉,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졌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두 가지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 and death.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의 자유가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야 돼요? 사랑으로 향하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자유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을 물어야 되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예요.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 나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일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도 기도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향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헌신은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이 건축위원들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 건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면 이제 건축위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위원회는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해산하죠. 그렇지만 교회 이전이 시작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 이전이 다 끝나도 해산되지 않고 계속 모여지는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세요. 수요일날 와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건축위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산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한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건축위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위원 되시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핵심은 17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17절 말씀. 그 17절 말씀에 보시면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19절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정한다면 뭐예요?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식을 위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도 보면 1장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구하고 있어요? 총명과 지식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성도들이, 빌립보 교인이든지 에베소 교인이든지 성도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했어요? 지식과 총명을 갖기를 원했어요.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자라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에 도달할 수 없어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닮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면서 막상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기도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에 이르는 매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너무나 광대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죠. 정말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두뇌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는 사람의 힘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게 거룩을 이루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저명한 인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파행의 모든 원인은 눈의 파행이다. 이해가 좀 되세요? 인류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눈의 문제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고, 시대를 보는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사회나 모든 문제가 눈의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예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면서 잘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보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다고 생각하죠. 근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 볼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표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래서 깊이 보고, 넓게 보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그 깊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시련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깊이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과거로부터도 배울 수 있고 현재를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고 현재를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기도했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성령님, 계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예요. 1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 마음의 눈을 밝혀줘요? 지식과 계시의 영이 밝혀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 우리 눈이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뭐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세 가지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애틀란타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물어야 돼요. 이걸 물어야 돼요. 그저 엉벙덩벙 교회 다녀서는 안 돼요.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몇 군데만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굉장히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어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다. 자, 쭉 얘기했어요. 자유를 위해 부름 받았고, 평강을 위해 부름 받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부름 받았고. 자,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부른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우리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예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한탄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통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은 성도의 삶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이 기업이란 말은 inheritance, 유산이란 뜻이에요. 유산, 유업, 상속 그런 뜻인데, 자,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377페이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 상속, 유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예비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업, 이 상속, 이 유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건 언제 알게 될까요? 환히 알게 되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이상으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있는 선물 언제 알게 돼요? 25일 아침에 알게 되죠. 궁금해 죽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거기 선물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게 좋은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건 12월 25일이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다 알게 돼요? 주님 곁에 가게 되는 날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자,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성도가 받게 될 기업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유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받을 기업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형체로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약속된 기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 상속입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달라. 이걸 간구하고 있어요. 자,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하나님의 상소,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그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작과 끝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산다면 벌써 포기했어야 돼요. 벌써 끝이 났어야 돼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협회 회장이 되니까 뭐 새해 여기서 와서 인사해달라, 저기 와서 인사해달라 계속 인사하는데요, 제가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2015년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는 희망의 새해. 여러분, 언제 한번 희망의 새해였던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해는요 항상 만만치 않아요. 언제 한 해인들 그렇게 녹록한 한 해가 없었어요.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벌써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5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과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가져다 준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하면 얻고 잘 못하면 잃어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하면 얻고 잘못하면 잃어버리죠. 투자 잘하면 부자 됐다가 한번 잘못하면 다 망해버리는,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성도가 누리게 될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도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 그 상속의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이기지 못해요. 둘째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절대 영역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큰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능력은 크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자리가 부활의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죠? 왜 사는 게 그렇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금년 한 해 우리의 기도는요, 찰랑거리는 수면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 깊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선앙당에 다닐 때 기도했던 거하고 정한수 떠날 때 기도했던 거하고 예수 믿으면서 기도했던 게 똑같아서야 되겠어요? 달라져야죠.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 더 풍족해지는 거?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한 해를 맛보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